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데서 관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실 때도 가장 가까운 데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비밀스러운 그런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 그것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세리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을 가장 먼저 이해했던 사람들도 역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도전을 받으시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그 시대의 세력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그것을 지혜로서 이겨나가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누구보다도 자주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부활 이후에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능력, 그 권위와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자주 경험했던 것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런 사명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누구보다도 큰 이해를 갖고 있었고 주님의 모든 공생애의 하루하루의 일정을 다 쫓아서 행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배우고 싶다. 이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갈증을 품고 주님 앞에 정중하게 부탁하여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천국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처럼 병든 자를 그냥 거뜬하게 그때마다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정중하게 부탁드려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심에 저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부탁을 들으시고 그런 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는 그 주기도문, 그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청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가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 이제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전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도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지,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먼저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금식과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40일을 광야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택하실 때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저들에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그 비전에 따라서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시고 그들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비중을 두고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역시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기록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기록이 한 곳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먼저 만나는 사람들을 순서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을을 돌며 전도하러 나가실 때 역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던, 어떤 때는 무릎 꿇어 기도하셨고 또 어떤 때는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세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권위, 주님의 그 권세, 그 능력, 그 능력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권위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에 있다. 주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주님의 권세가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저들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골로새서 말씀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상전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종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종들아, 너희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죽게 하듯 그렇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겉모습으로만 하지 말고 중심으로, 마음으로 윗사람들에게,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상전들에게, 그 종들의 주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아랫사람을 너희가 부리고 있지만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의 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종들은 어떻습니까? 종들은 무슨 저들이 보호를 받았겠어요? 저들은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 주인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소모품처럼 그렇게 쓰여지다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말하는 동물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학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당하게 죽임도 당해도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이 소모품처럼 사라져가는 인생들이 종들이었고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나오는 상전들에게, 노예 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저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종들을 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저들을 함부로
대우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의 피눈물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고열을 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대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은혜로 대하라,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가 또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윗사람일수록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아랫사람의 덕목은 순종이고, 그리고 윗사람의 덕목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그것이 하나의 덕목이고, 또 하나는 기도에 있다. 윗사람일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분이 높을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착안해야 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착안해야 될 세 가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의와 공평에 대한 것이고, 2절부터 3절, 4절까지 3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인데, 거기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연속성입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때 특별한 때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하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평안하지 못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가난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부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기도하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자 매일 성경을 우리가 매일 보면서 그렇게 큐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말씀의 연속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또 기도가 끊기는 때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는 나올 수 없으니까 퇴근이 늦고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으니까 점심을 서둘러서 챙겨서 먹고 점심시간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사무실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지만 낮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게 귀한 겁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어떤 분은 제가 사무실에 나가면 저보다 늘 먼저 나와서 옛날에 늘 20분, 30분 먼저 나와서 늘 성경을 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평신도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을 몇몇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의 방편입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어제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방법을 바꾸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정해놨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여자하고 살고 한 남자하고 만나서 살기로 했는데 살기로 작정하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할 때는, 넉넉할 때는 같이 살고 가난할 때는 헤어진다. 이건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면서 살아가기로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하고 세례받은 것이고, 결정하고 우리가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렇게 직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어제는 되고 오늘은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못하면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사무실에도 할 여건이 안 되면 산책을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억하고 착안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감사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힐 때는 언제인지 한번 잘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왜 또 기도가 그냥 너무나 마음속에서 많은 것들이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왜 이렇게 편하고 기도 시간이 이렇게 쉽고 또 평안한지 감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가 얼마나 또 쉽고 잘 됩니까? 근데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감사 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감사 없이. 어떤 때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자리에 나와서 대중기도, 대표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훈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루 살아온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도전과 이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도전 앞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삶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참된 기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 제자들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해는 지고 가져온 먹거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는 빈들인지라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각자 마을로 보내서 자기 먹을 것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빌립 같은 제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 이 저녁 한 끼 먹이는 데만 해도 무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설사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떡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할 뿐입니다. 200데나리온 갖고도 200데나리온도 지금 수중에 없지만은 그것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많이 걱정이 되고 주님 답답할 뿐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보이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리까? 누구 코에 들이미냐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다 없는 것, 어려운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푸념하고 채근하고 그리고 주님을 몰아가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저들의 말에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올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개역개적 성경에는 축사하셨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래 뜻은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쉽게 번역한 새 번역과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거기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 생각하면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길을 느끼고 또 원성이라도 불만이라도 터져나올 것을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주님은 놀랍게도 그 적은 음식 붙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기적의 그 첫 단계가 감사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기도 후에 어떤 역사와 어떤 변화의 과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가 있는지 그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첫 출발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로 기도해야 어쨌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고 구원을 받은 것,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 우리의 이 육신이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명이 도전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해진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 둘 것이 없고 우리가 붙들 것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시고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반석 위에서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를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거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할 때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정중하게 진지하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일에 능했던 그 위대한 사도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 박해 시대에 그 고난의 벽을 다 뚫고 그 많은 높은 담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수많은 표적을 나타냈던 그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건 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높이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를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추앙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바울과 신라를 신처럼 숭배하려고 소와 화관을 가져와서 스스와 호메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켰던 신이 우리에게 현현했다고 생각하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제사를 하려고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그냥 신 그 자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그런 자다. 그러면서 존경 정도가 아니라 숭배를 하려고 하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조금만 생각을 잘못 가졌거나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그게 이제 사이비 이단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낮춥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인데 어느 정도까지 그런 자신을 낮추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오늘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한 가지 늘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목사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5년 전에 영진교회를 와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 이곳에서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시면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요. 빼놓지 않고, 어떤 때는 가장 먼저 설교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영진교회 참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좋은 면이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연약하거든요. 너무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귀가 교회를 시험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가장 먼저 공격을 해요. 목회자를 흔들어 놔요. 시험이 들도록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지 않고는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목회자는 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난할 때 배고프고 또 지금 매여 있는 때 두렵고 떨리고 죽음 앞에서는 공포를 느끼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매여 있지만은 이 매임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교회를 향해서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앞으로 기억하시고 더 기도하는 것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교회는 기도는 하지 않고 목사가 뭐 흠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흔들어요. 그거 가지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목회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요. 여러분 저하고 24시간을 살면 아마 교회 안 다닌다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연약함이 많겠어요. 그거 하나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회자의 약점과 부족함을 봤을 때는 내가 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부분을 보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저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로 저 부분을 보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할 때 피차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그리고 기도, 여기에 우리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쓴다고 해서 거기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리고 엎드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밤을 세워서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고, 그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순종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감사로 넘치게 삶으로 성도의 권위와 또 성도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